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이까.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께서 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아도 십자가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를 사는 그 찬송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복음전도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위해서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셔서 신실하게 섬기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점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할 부정한 종 우리 스토이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부수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줄 믿사오며 그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목으로 하나님의 찬양 연주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 쓰이게 하시고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또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순인간 이렇게 찬양 연주 드렸는데 그 앞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번민하는 심령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강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O Lord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고통에 처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맞죠? 장미꽃을 꺾으려면 꼭 그 가시가 있어서 이 가시에 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 꺾으려면 꼭 가시가 있는데 이 말은 고난이 있으면 아름다운 영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멋있는 결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그 앞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가 많은데 괴테는 그것은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딱 한 사람의 문학가를 뽑으라면 여러분들 누굴 뽑겠습니까? 저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딱 한 사람의 문학가를 뽑으라 하면은 저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뽑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괴테도 사실은 못 따라가는 굉장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 자체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28살 때 총살형에 당할 뻔했는데 딱 5분 전에 구출을 받았어요. 그의 작품을 보면 주인공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뇌는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은 애국과 바벨론과 같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염려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가운데 문제는 차고 넘쳐 보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기성을 부리며 넘쳐납니다.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좌절시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통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해결책을 동원하나요? 우리가 늘 동원한 해결책의 첫 번째는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와 지갑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있지, 내 지갑에 얼마 있지, 돈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첫 번째로 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누구 있을까? 인맥, 사람과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학연, 말하자면 같은 동창들, 같은 학교 출신, 지연, 같은 지역의 출신들, 저 이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같은 학교 출신이고 같은 동양 사람이다 이러면 사실 마음이 더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도움 달라 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저도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울타리가 바로 인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어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번민과 안타까움을 봤을 때 인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권력에 줄을 씁니다. 여기 제가 H1 비자가 있는데 사실 그 R1 비자. 자, 제가 미네소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종교 비자를 그 교회에서 해줬어요. 무난하게 통과해요. 근데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이 종교 비자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성함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 한 분이 자꾸 저와 같이 하원 의원 사무실에 가세요. 그 하원 의원이 잘 도와줄 것이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R 비자를 받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실 하원 의원 사무실에 가보자 한 그분이 서류에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근데 딱 놓은 그 종이를 보니까 한국 가서 이 종교 비자를 다시 받아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원 의원 사무실 가면 해결된다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한국 가서 한국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게 너무 수월했어요.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교회에서 휴가도 없고 제가 온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서 교회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권력의 줄을 선다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이 그 이민국에서 온 종이를 보니까요. 797이라는 폼인데 이건 한국 가서 대사관에서 받기만 하면 당연히 100%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뭐 권력의 줄을 서고 누구 만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권력의 줄을 서서 하원 의원실 가자고 한번 가긴 갔었어요. 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하,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뱅크에 있는 돈, 사람들, 권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때 그 비자를 바꾸고 또 그 다음에 영주권하고 시민권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수월하게 권력이 그걸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다윗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분명히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윗의 상황을 우리 진짜 보면은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사울 왕 때문에 이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자, 17살 때 골리앗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밑에서 사울의 세크리터리 한 3년 정도 했어요. 한 3년 하고 나는데 사울이 자꾸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광야로 도망 나갔어요. 그 도망의 10년, 세월이 10년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거의 마지막 10년이니까 거의 30세 때까지 10년 동안 그 좁은 땅을 도망 다녔어요. 그 도망 다니는 중에 이 다윗이 어떤 데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길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좁은 광야, 그 광야 큰 광야도 아닙니다. 무슨 아라비아 광야 같이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좁은 땅입니다. 거기서 참 뱅글뱅글 돌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이 다윗이 너무 지친 거예요. 지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요, 그 인생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2절에도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밀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이 고통과 이 도망자 세월을 끝마칠 수 있나이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번뇌와 고통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일까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십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만사가 오케이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전에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늘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면 그 인생이 모든 게 막 최고, 모든 게 만사가 오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다윗이 주의 얼굴을 왜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기시겠나이까? 왜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그가 하루 종일, 이 종일토록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은요, 매일은 매일 매순간 매초 하루 종일 매일 번민이 있는 겁니다. 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원수가 자기를 치고 하고 원수가 야 지금 다윗은 지금 끝장이야 이런 자랑을 막 하게 되는데 마음에 번민이 너무 가득합니다. 근심이 너무 가득합니다. 마음이 헐트되고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뭐 때문에 하면요
원인이 앞에 나오고 뒤에가 결과가 나오는데 거의 좋지 못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뭐뭐 때문에라는 말한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제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민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으셨고 얼굴을 제게서 숨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근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제압했다, 나를 몰아냈다고 저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때문에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저를 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망 앞에서 원망과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애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심각한 혼란이 됩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지금 골리앗도 괴퇴했고 골리앗도 무너뜨렸고 또 광야까지 나와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가지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힘들게 막 살아가는데 저는 신앙을 잘 지켰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심각한 번민과 고통, 깊은 슬픔과 탄식, 우울증과 대인 깊이, 벼랑 끝에 선 절망에 있다는 사람들이요, 우리 현대인들이, 특히 현대인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심각한 그 마음의 질병에 빠지는 경우, 많은 경우가 뭐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때문에, 나는 바보 같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 때문에 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줘요. 심각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는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굴을 숨기셨나?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말로 표현하기 위한 이 깊은 막 디프레션이 오고 막 사람들 만나기 싫고 깊은 슬픔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다윗의 번뇌와 고통에 그가 하나님 앞에 겨우 그래도 막 바닥에 바짝 누워서 막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겨우 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니라. 다윗이 마음속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자기 인생 이제는 끝장났다,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흔들릴 때 원수가 와 내가 다윗 앞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다윗을 드디어 물리쳤다, 다윗을 드디어 내가 때려잡았다,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막 와 웃으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까봐 다윗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나? 누굴 찾아가서 도와달라야 되나? 돈으로 해결해야 되나? 무수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평판도 나빠지고 막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막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번뇌가 가득해서 막 그 마음의 심령이 막 헐뜯해서 막 그 땅바닥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요,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3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실 그가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환경,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 그 환경, 그것도 어렵지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나를 제압하려고 하고, 나를 누려고 할 때, 내가 이 심각한 두려움으로 인한 디프레스가 강하게 올 때, 우리가 그때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이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까?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환경은 자기를 짓누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계속 연속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종일토록 근심한다, 매일 근심한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한 가지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라는 말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웅과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처음 찾아왔을 때, 그의 아비 이새가 자기 7 아들을 다 누가 참 선택될 아들인가 하고 막 지나갔지만 아무도 선택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보지 말라라는 이 단어,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외모가 멋지고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막 엄청 막 뭐 그런 모습, 겉으로 볼 때 학벌도 좋고 조합도 좋고 뭐 너무 멋진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무엘에게 야야야야, 용모와 키,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보지 마라.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컨시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중요한 용어를 고려하지 말라. 그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는 말은,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러는데 하나님 이 형편에, 이 주변 잡기 일어난 여러 근심과 고통, 이것들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을, 그때 주님 저를 보신 것처럼 지금 제 중심을 좀 봐주십시오. 그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셨던 그것처럼 지금 오늘 내 중심을 좀 다시 봐주십시오. 내 주변 환경이 많이 이랬는데 그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씀은 뭘까요? 신의 원수들에게, 이 다윗입니다, 핍박받거나 괴롭힘 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말씀은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옛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내 중심을 보소서. 그리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거의 밑바닥에, 거의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도저히 에너지도 없고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서 하는 첫 번째 말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셔서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옛날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용모와 피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던 말씀,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번뇌가 있고 번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단절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이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생명은 단절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이 땅에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다윗은 그것을 보며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의 이 시인 다윗이 요청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결국 다윗은 대적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에게 번민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심히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 그 옛날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주변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변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저를 봐주옵소서. 저를 다시 생각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영어에서 비욘드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자기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윗의 중심이 다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직 지금의 상황은 구원받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직 자신에게는 디프레션도 많고 근심도 많고 번뇌가 많습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덕분에, 자 아까 우리 때문에라고 말씀했는데 덕분에라는 단어는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덕분에라는 단어 쓸 때는요 항상 좋은 말만 나옵니다. 100% 좋은 말만 나옵니다. 또 앞에 덕분에 정상도 제대로 말을 하려면 덕분에 앞에는 참 좋은 것이 나오고 뒤에는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언덕을 베풀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하고 덕분에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는 때문에를 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이제 뒷부분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제 마음의 평강을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제가 이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와 덕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번민과 근심,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덕분에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다윗이 하나님 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왜 참 저를 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막 고통스럽기도 하고 막 호소하고 탄식합니다. 막 땅바닥에 바싹 누워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가운데 겨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3, 4절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생각하사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 옛날 사무엘 통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에 와서 비록 지금 상황은 바뀐 것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덕분에 제가 구원을 기뻐하리다.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덕을 주신 덕분에 은혜를 주신 덕분에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놀랍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존재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 다윗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자심,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의지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중간에 있으면서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 옛날 나는 부족했는데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골리앗을 만났지만은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나는 부족했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광야까지 나와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 그리고 더 옛날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을 보니까 출애굽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내를 보니까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게 있구나. 그 당시 수없는 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 인자는요 착한 일은 말이 아니고 이걸 헤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에서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많았던 것을 생각할 때 다시 미래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지금은 내가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번면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과 근심과 염려가 많았지만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 이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나는 갈등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감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암울한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16살이 되어 온 세상은 깨져 나갔습니다. 홍역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그 후유증으로 체중이 줄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나는 겨우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내 췌장을 파괴하였고 그 결과 나는 평생도록 당뇨 합병증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다시 한번 갈갈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번 것은 건강 문제보다 더 심각한 감성적 파열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우리가 인도했던 청년 그룹의 한 멤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의 삶은 건강을 위한 계속적인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나는 팔다리 수술을 수없이 많이 했고 안과에서 레이저 광선 치료를 수백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18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망막 출혈이 있은 후 3번의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들 중에서 2번을 실패했고 그래서 한쪽 눈은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내 신장들은 겨우 25%밖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장애 신경들이 죽었기 때문에 늘 네 종류의 약들을 섞어서 복용해야만 겨우 그 기능이라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리를 져고 뼈가 퇴행하고 있으며 무릎 아래로는 신경들이 죽었기 때문에 걷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는요 위에 제목입니다. I'm lonely Lord, how long? 이거를 제시하신 분은 작가이면서 교수님이신 작가이신 돈이라는 분이 그녀의 책 I'm lonely Lord, how long? 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녀는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45년 이상의 육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루 11번의 약을 먹어야 하며 심각한 병고로 살아가지만 그녀는 병 중에도 건강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할 이유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녀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건강, 온전한 희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3편의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따라서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것은 좀 더 상화시켜 보면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소망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라고 여러 번 탄식을 하지만 미래의 소망할 끈을 놓지 않으려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또 괴로울 때, 가슴이 터지는 안타까움이 넘칠 때 오늘 다윗처럼 주님 나의 눈을 밝히사 어느 때까지라도 주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라는 신앙은 불평과 불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덕분에라는 신앙은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게 뭐 같습니까? 우리 집 앞에 장미나무 사이에 열매를 맺었던 참외입니다. 좀 더 잘 익은 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참외가 아니고요, 장미나무 사이에 이게 송글송글 맺었던 바로 참외입니다. 야, 참 신기하다 그래 봤는데 전 이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가시나무, 곧 눈에 보기 좋은 이 장미나무의 가시가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제가 타이핑이 잘못됐네, 아름다운 열매를 보존하게 하고 크게 익어가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참외의 향이 있잖아요. 이런 열매가 향이 있으면요, 첫째는 짐승들이 옵니다. 또 새들도 옵니다. 크기 전에 다 쪼아먹고 우리는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장미나무 사이에 있으니까 짐승들은 오지도 못하고요, 다람쥐도 심지어 못 들어갑니다. 새도 못 왔더라고요. 다람쥐도 들어가려다 장미나무 가시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가시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막상 우리가 따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 파는 것보다 더 훨씬 몇 배로 더 맛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나요? 우리 인생에서 혹시 살다가 가시 같은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 뒤에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시는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열매로 익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땅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아주 누웠던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때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내러티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성경 속에서 과거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의 소망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번뇌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이 오려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6장 드립니다. 나의 상처 입은 수고 불쌍하게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